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Would you do service for Jesus your King?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Would you live daily his praises to sing? There'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의 심령과 그 삶 위에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이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형통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구하고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해 갑니다. 5장에 있는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기념비를 세우라. 마음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물을 마른 땅같이 밟고 지나간 그 강을 무사히 건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다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간 것처럼 오늘 요단강물을 나누시고 그 요단강물을 마른 땅같이 밟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하게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하나님 리더의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새롭게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나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2세대들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말로만 들었고 그들이 구전으로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의 역사, 당시 그때 가장 강력했던 대제국이었던 애굽을 그 바다에 수장시켰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무엇을 하자고 했죠? 네, 기념비를 세우자고 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내 개인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간증들, 그 간증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 속에 제사장이 섰던 자리에 세웠던 12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물 속에 있던 돌을 12지파가 대표로 12개의 돌을 취하여 이제 강 건너 가나안 쪽에 세웠던 그 기념비, 이 기념비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의 그 자손들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제 그들이 간증하는 것이라면 또 후세대에 전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기념하는 일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념비가 있는 사람, 그 기념비가 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수되고 또 다음 세대도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질문이 있는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빠, 저 돌이 무슨 의미야? 저기 있는 12개의 돌은 왜 세웠지? 이러한 질문을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아마 그들은 어쩌면 그들의 부모 세대에 경험했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그들이 직접 또한 경험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또 그런 현장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들의 살아가는 동안에 지표가 되고 또 찾아가는 목표가 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반석같이 그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부단히 믿음의 선배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자기가 만난 어떤 큰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우리가 참 경탄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야 될 기념비가 있습니다. 혹시 내 인생에서는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대단한 간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나는 내 인생에 저만한 간증거리가 없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때는 간증하는 분들이 부러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저런 간증이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데 사실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고 참 힘든 과정 속에 얻은 간증이죠. 어쩌면 그런 간증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한 것인데, 우리는 가끔 이 땅 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간증하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신비가 있습니다. 마음의 비석입니다. 마음의 기념비를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그 기념비, 그들이 보고 체험했던 그 기적을 기억 속에 남겨두고 믿음 속에 기념비로서 세워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왜 이때에, 왜 그렇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사건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그래서 그 뜻과 진리를 알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왔고, 또 홍해를 가르고, 또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그들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또 이 땅 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런 큰 감동을 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주기도 하겠지만, 그것도 물론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마음에 새겨야 될 기념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 모든 왕들과 또 해변에 가나안 사람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요단강이 넘치고 있으니 저들이 쉽게 건너오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안심했을 것입니다. 이 우기가 끝나고 그 물이 마를 때까지는 그래도 저 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역시 그들이 듣고 또 그들이 기억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그들의 신이신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된 것을, 그 놀라운 사실을 이미 들었다라고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어떻게 저 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인가, 이 땅을 침범할 것인가, 저 강을 넘어올 수 있을까, 이러한 어쩌면은 걱정 반 또 기대 반, 어쩌면 그들은 그 어떤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두려워하고 이미 마음이 녹아 있다라고 그렇게 라합은 첩자들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왕들과 백성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이 요단강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강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25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 간담이 서늘했을까요? 이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 이들이 지금 얼마나 당황해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또 정당하지 못한 것 같은 명령을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또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참 뜻밖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식과 어쩌면은 일반적인 관례에 비추어서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이제 마음의 준비도 다 했고 그들은 결의를 다지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강을 건넜습니다. 사기는 충천하고 뭐든지 하나님의 명령만 내리시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들은 이제 두려움도 사라지고 어쩌면은 드디어 하나님이 역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뜨고 또 감격하고 그 사기는 충천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떤 준비를 더 해야 될까요? 아마도 전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군사를 뽑아서 전면에 세우고 또 지파별로든지 그 군대를 나누어서 이제 전쟁을 하기 좋은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준비를 해야겠죠. 군사들이 먹을 식량도 준비하고 무기도 챙기고 또 간단한 훈련도 해보고 전략도 세워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래야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삶을 준비하는데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제 갖춰준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뜻밖이었습니다. 뜻밖의 명령이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칼을 만들고 칼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 부싯돌로 돌을 날카롭게 깎아서 그것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칼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자손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표시였습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모든 백성, 특별히 남자들이 하는 것이고 또 군사로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행하죠. 난지 8일째 이후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나왔던 남자들이 40년 동안 이제 군사로서 어떤 판단과 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12정탐꾼의 정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그 후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이제 이 가나안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길 여정에서는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길가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바로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마치 부모 없는 자식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녀지만 할례 없는 자로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들을 마친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여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아직도 애굽의 그 종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흔적들을 또 그때의 어떤 평안과 또 누리던 것을 그들이 끊지 못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그곳을 바라보고 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이 남아있고 잘 먹고 또 편안했던 또 기름진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렸던 그 시절을 늘 그리워했던 그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을 방황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을 새 사람으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새 땅이 준비되었으니 너희도 새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새 삶을 시작하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 나의 자녀가 되는, 내 언약으로 서로 언약 맺는, 이 언약을 통해서 내 자녀가 되는 그 예식을 너희들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엉뚱한 것이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강을 그들이 쉽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 건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맞닥뜨린 것은 가나안의 군대들입니다. 많은 왕들과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녹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이때는 즉시 공격해서 그들을 무너뜨려야 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 좋은 시기를, 이 때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공격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할례라니요. 지금 싸워도 시원찮은데 이 할례를 행하면 이들이 거의 일주일 동안 이상 꼼짝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수술을 받고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침 그때에 그들이 공격해 온다면 그들은 칼을 들고 싸울 수 없습니다. 아마 25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든 또 모든 리더들이나 일반적인 백성들이 생각할 때도 아니, 지금 적군 앞에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가합니까? 라고 여러분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되들고 이건 비합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경험적으로 봐서 이것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 이런 부분에, 이런 시간, 이런 아마 순간에 우리는 많이 거부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전쟁을 잘 모르시는군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그거 하면 죽습니다. 못 움직입니다. 못 싸웁니다. 하나님 모르세요? 저들이 얼마나 강한지. 근데 지금이 적기 아닙니까? 지금 싸워야 될 때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술받고 누워있을 때입니까? 위험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여기로 이끌어 오셨습니까? 어쩌면 이런 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여러분 각자의 그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100명 교회는 100명의 주인이 있고 1000명 교회는 1000명의 주인이 있다.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오늘 세속화된 교회들이 다 사람이 주인이라 많은 숫자가 모이면 많은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때는 산으로도 가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지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 앞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여기에 과거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반항이나 또 불평, 불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인데도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간에 얼마나 훈련되어 있고 신명기에 거듭거듭 당부하는 그 모세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늘 평생을 일생 동안 이러한 순수하고 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지만 이 순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과 전혀 다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그저 한마디로 다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낫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필요합니다. 제일 연약해 보이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간이 어쩌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지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주 진득하게 기다리는 우리 마음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낫기를 기다리고 우리의 상황이 깨어지고 파손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시간,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의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할렐루야. 그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너희의 수치가 높은 산에서 큰 돌이 굴러 아래로 떨어지듯이 굴러가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던 나를 짓누르던 그 돌덩이 같은 죄악이 그 죄의 수치가 오늘 돌덩이처럼 그 산에서 굴러가는 돌덩이처럼 굴러갔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힘차게 그냥 굴러가 버리는 그 돌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돌이 나의 부끄러움, 내 수치, 내 죄악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상쾌하고 기쁘겠습니까? 시원하겠죠. 아주 그냥 그 돌이 힘있게 그냥 아래를 향하여 굴러가 버립니다. 그것을 길갈이라고 합니다. 돌이 굴러가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 지역을 길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그 애굽 세상의 가장 뛰어난 문명 그리고 가장 세속적인 그리고 우상이 범람하는 그 땅에서 살면서 같은 우상을 섬기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광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왔어도 끊임없이 그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애굽의 모든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그 삶 자체가 죄의 종로로다며 죄로 말미암아 우상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의 삶이었고 죄의 그 모습은 수치하다, 수치스럽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어떤 여러분 잘못을 행하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수치를 느낀다. 그래서 가리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잖아요. 죄에 따르는 것이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를 떠나가게,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섬겼던 모든 우상숭배와 그리고 세속적인 모든 삶, 이것이 굴러가게 하셨다. 모든 죄를 떼어버리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고 할례를 받을 때 이 모든 수치로부터 자유하고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운 자가 되었고 그들은 죄의 종에서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의의 자리로 옮겨짐을,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이제 수술을 하고 거처소에서 고통 중에 낫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례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너희들을 인도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자연과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또 하나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자리, 회복의 자리, 다시 하나님이 그 수치를 멀리 굴러가게 하시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 유월절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되었던 그 수치의 땅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그 구원해내시는 마지막 밤, 사망과 정죄와 심판의 칼날이 그들을 넘어간 날, 유월절 아닙니까? 오늘 그들이 마침 이 땅에 도달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에 그 강을 건너고 그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유월절의 그 깊은 속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아 저와 여러분의 죄와 그 죄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며 부활의 사건 아닙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할례 대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바로 우리 마음에 받는 할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피를 쏟으신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에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날마다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좀 그러나 스페셜하고 특별한 어떤 사건들을 우리 인생에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또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물리적인 특별한 사건을 우리가 만나지 못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기억해야 될 가장 큰 일, 기념비적인 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사건,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 소중한 날이었으며 또한 기억해야 되는 스페셜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오병이어나 또는 요단강의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바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의 수치를 굴러가게 내가 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놀라운
6월절의 경험들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것,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힘든 우리의 인생길 뚜벅뚜벅 걸어갈 때 광야도 나타나고 또 요단강처럼 우리를 막아서는 장애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막길은 업어 건너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도 주시고 불 기둥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 누렸던 하늘의 만나도 우리를 위하여 매일매일 쏟아질 것입니다. 그 어떤 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은 날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고기를 먹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그 물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끊으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더 두려움이 쌓이는 것 같은, 어쩌면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아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금방 터널을 지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가 굴러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그 부끄러움과 사망의 죄사슬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끙끙거리며 그 아픔 속에서 어쩌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석연치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그 고통을 또 그 시간들을 기다리며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모든 죄악들이, 그 애굽의 수치들이 이제는 굴러갔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6월절같이 그 모든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운 자가 되었더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기념비인 것입니다. 누구나 만나야 되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 땅, 그 사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그 의미를 깨닫는 자리,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요, 능력이요,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그날에 마침 하늘의 만나가 끊겼다고 했습니다. 더 두렵지 않습니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인지하든 못하든 늘 먹어왔던 것, 당연히 그것은 아침마다 내렸어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끊어지고 그것이 사라질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하늘에 그 만나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땅 위에서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농사하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먹을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더 풍성함을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는 그 삶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두렵게 생각하면 두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흥미진진하고 어쩌면은 정말 새로운 삶 아닙니까? 새로운 땅, 새로운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입니다.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고 또 충분한 이슬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 과실들을 먹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땀 흘리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래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방법이요 또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면서 두려움을 깨치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늘 내 곁에 서서 앞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광야와 같은 때를 지날 때도 있고 요단강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기적같이 넘어가도 원수가 내 앞에 있고 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명령할 때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 우리 다시 한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같은 죄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이뤘던 생명 작아졌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우리 한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도 다 평안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또 기도 가운데 잘 넘어가기도 하고 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가끔씩 메시지를 보내오고 연락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코로나 시대가 빨리 정리돼서 하늘문이 좀 열려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들어오고 또 이 필리핀 땅에 우리 한국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좀 역동적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이전의 모습들을 회복해가는 그런 날들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확진이 되어서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주의하시고 늘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저들을 덮어주옵소서. 모든 죄악과 질병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며 많은 결실들을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시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